안녕하세요. 법궤로 인해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 그때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때는 밀을 추수하는 가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봄에 원정을 시작해 가을에 끝마치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원정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은 왕의 원정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려고 블레셋으로 떠난 것이었고, 이제 다곤을 이기고 금종기와 금쥐 같은 전리품까지 챙겨 귀환한 것입니다. 궤를 보고 기뻐했다는 문장을 원문에서는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보다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다가 죽는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듯 합니다. 14절. 수레가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큰 바위 곁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멈춘 장소가 여호수아의 밭인 것은 언약궤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 비교된 것을 기억하면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출애굽 시대가 마침표를 찍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밭에서 언약궤가 멈춰 출 블레셋이 완수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냈듯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 전 지역을 순회하며 독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출애굽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암소들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 소들은 다시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 제물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베세메스는 레위인이 정착한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언약궤 사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성물을 함부로 다룬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제사장에 의해 영접되는 장면을 통해 언약궤는 이렇게 무게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19절.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들여다보았다는 히브리어 원문은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보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법궤를 다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과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언약궤는 실로의 성소에 안치되어서 제사장들만 접근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5만 70명이라고 증언하지만 이는 당시 베세메스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70이란 철자를 5만이란 철자로 잘못 보고 잘못 표기된 것이라 여깁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켜야 했는데 제사장 없이 방치한 듯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들의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받들어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과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21절.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족속이 살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은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간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당시 기럇 여아림이나 벳세메스는 모두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동일하게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내려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 지대에 머문 것입니다. 내려오라고 한 것은 벳세메스가 해발 305m, 기럇 여아림이 해발 762m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럇 여아림은 높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언약궤는 유다 지파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온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길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도리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만나면 깨져버립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존엄과 영광이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운운하며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대세가 그렇다 하여 악이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말씀의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합시다.